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죠. 마음이 어렵고 그런 분주한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기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정말 우리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송 할 건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왕을 영접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할까요?
버리고 경영이어내려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여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넘친 시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상의 노래 내가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보다 주님을 원하시죠
나 돌아와 주님만을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한 노래 주님 이름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목소리로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주님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화려한 음악보다 하나님, 현란한 장소보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향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게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채우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 우리의 실력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되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금 마음 가운데 주님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을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슬픈 마음, 또 문제들도 가득하지만 하나님,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했을 때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끝없는 기쁨과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살아갈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 기쁨에 아버지 감격하여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친밀한 교제의 삶으로 되기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서 그 말씀의 영을 더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들을 때 정말 그것을 마음껏 깊이 새기고 그것으로 싸워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엘틴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 때 주님께서 함께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목사님 성경으로는
288페이지 적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좀 길지만 그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되로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오늘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찬양 함께 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존전으로 나와 예배의 자리를 불러 모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두 다리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주셨으니 주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한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의 양식임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들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서 발아하여 열매 맺는 과정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빚값 주고 사신 우리 귀한 엘치즈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지금은 청소년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나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친구랑 손 들어보십시오. 네, 지금 손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무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 지금 말씀했어요. 결혼할 건데 결혼할 때 이 지구상의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인데 누구를 골라야 될까? 광현아, 누구를 골라야 될까? 고민이 될 거예요.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될 거예요. 목사님도 결혼 정년기에 누구를 만나야 될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응답도 받아보고 실패도 해보고 차이기도 하고 그리고 참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목사님이 든 생각 정말 어떤 사람을 골라야 할까?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요, 벌면 돼요. 뭘 봐야 되냐면, 따라해볼까요? 마음.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혹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희 요즘 그 일타 강사 중에 정승재 선생님 계시죠? 아는 사람 있죠? 그분 그 강의를 듣는 건 아닌데 유튜브에서 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아주 뭔가 인생에 좀 깊이 있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듣고 있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전체 인생에서 나와 함께할 사람은 단 3명뿐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인생에 몇 명이나 있지 생각해보니까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 나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친구, 혹은 형, 혹은 동생, 누구든, 아니면 윗사람들이든 어른들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가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엇을 들여다봐야 하냐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한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외적인 요소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1세기의 인격은요,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그 사람이 머무는 집이 얼마나 어느 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얼마나 큰 평수이며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게 21세기 현대판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송주요? 자, 그런데요. 이게 이제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가치죠. 그럼 목사님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부장님 왜 웃으십니까? 얼마일까요? 뭐 얼마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시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잘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영혼. 따라볼까요? 영혼. 세상은요, 내 외적인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개팅을 처음에 딱 나가면, 소개팅 해본 사람도 보세요. 별로 없네? 아직 없군요. 목사님도 고등학교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했지 소개팅 하지 않았습니다. 소개팅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쉬는 시간에도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버스에서도 영어 단어를 메모장에 가지고 늘 외우고 다녔어요. 그래서 영어 2개밖에 안 틀렸습니다. 수능에서 2개, 하나밖에 안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정승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금수저의 리그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만의 리그. 저는 굉장히 아주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세상 가운데 살아보니까 경쟁자가 없대요. 왜? 아무도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아무도 경쟁자가 없다. 나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의 리그가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내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요, 우리가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다 있죠. 영혼이 있는데 영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영혼은 마음과 연결해요. 따라해볼까요? 마음. 네, 마음과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요, 이 마음으로 결정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세상은 우리를 외적인 요소로 가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연봉을 책정하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마음을 보고 판단할까요? 아니에요. 영혼을 보고 판단할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 전인가 한 LTT 친구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한 A라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너의 얼굴이 꼭 빗살무늬 토기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이런 충격적인 말이 있나?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의 얼굴이 빗살무늬 토기와 같을 수 있는가? 근데 곰곰이 밤에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를 뭐라고 말했어요? 토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대단한 진리를 갖고 말했던 것입니다. 네.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 근데 확실한 건 LTT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저보다 탁월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빗살무늬 톡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빗살무늬 톡이 어떻게 생긴지 알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빗살무늬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여기다 뭘 담느냐에 따라서 이 용도가 달라지겠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다이소에서 멋진 것을 사가지고 포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포장지가 한 100만 원짜리 포장지를 포장을 쫙 했어요. 명품 포장지를 쫙 했어요. 그 명품 포장지를 탁 뜯으니까 다이소에서 산 플라스틱 1,000원짜리 컵이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선물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다. 전혀 귀하지 않죠.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우리는요, 빗살무늬 토기와 같습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는요, 박물관 가보면 알겠지만 다 깨져 있어요. 지금까지 온전한 빗살무늬 토기를 본 적이 없어요. 구석기 시대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까지 오래도록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얼마든지 깨지고 금이 가고 흠집이 날 수 있고 쓸모없는 그런 빗살무늬 토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내용물이 무엇이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사람이 빗살무늬 토기인지 명품인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들어있는지. 그런데 오늘 바울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것이 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무엇이냐면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생명.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건요, 제 안에 예수의 생명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잘 몰라서. 여러분은 누구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죠.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럼 우리의 진짜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따라오가 예수의 생명. 여러분 가운데 영혼이 있음을 아시죠? 근데 그 영혼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주변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목사님도 영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영혼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과정이 있어요. 조건이 아니고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뭐냐? 이게 이제 신앙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뭐냐? 따라해볼까요? 육체의 죽음.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 잘 따라와 주세요. 육체의 죽음이 있어야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기에 나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 뭘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누군가 우리 주빈이의 마음에는 이렇게 비워져 있어요. 싹 비워져서 이제 싹 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오시느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죠. 가득히 채워지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의 척도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화자의 분량에 이른다는 이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쯤 채워져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생명은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요만큼 채워져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예수의 생명을 집어삼키겠죠.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이만큼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요만큼의 문제만 내가 해결하면 나가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멘티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멋있는 자동차를 타고 멋진 집에서 출퇴근하며 사는 인생, 그리고 화목한 가정,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우리는 꿈꿉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순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남 아파트 4, 50억짜리 집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언제 가장 행복하냐? 그 집 보러 다닐 때가 행복하네요. 두 번째는 집에 사인할, 계약서에 사인할 때가 행복하고, 집에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이미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소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소유하지 못한 것에 관심을 두게 되었어요, 인간은. 그렇죠? 여러분 아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더 갖고 싶잖아요.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더 갖고 싶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죠. 이 마음에 아무리 채워도 공허한 거예요. 왜냐면 더 채워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길. 오늘 목사님의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기사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빛이 누굽니까? 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대단한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 그 빛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있음을 사도 요한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엘키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쪽은 이 예수의 생명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서울대 가도요, 서울대 그 입학하는 그날만 행복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새로운 경쟁 구도입니다. 끊임없는 경쟁 구도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을 내 마음에 채워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육체, 이거를 이제 성경은 겉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낡아집니다. 왜 낡아지죠? 제가 설명했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죽기 때문에. 성주야, 우리의 육체가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육체가 점점 죽어요. 그리고 반대로 내 영혼은, 그리고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롭다. 새로워진다. 뭐가 새로워진다는 걸까요? 예수의 생명이 새로워진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LTG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외적인 요소를 얻겠습니까? 여기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의 무게에 내 마음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에도 외적인 요소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것들에 불과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며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나에게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인생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자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학업 등급으로 매기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몇 등급인지로 판단하고요,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로 판단해요. 그런데 정승주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직장에서 기업들이 조금이나마 좋은 대학의 졸업자를 뽑느냐면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인드와 태도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10분, 20분 안에 그 사람의 면접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데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딱히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마인드와 태도를 보고 싶은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수능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해 와서 결과물을 냈는지로 조금이나마 판단해 보는 것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일개의 기업도 그 사람의 마인드와 태도를 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세상은 우리를 학업의 등급으로 매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치는 학업 등급으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가치를 가진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볼까요? 내 가슴 손을 들면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자살하지 마십시오. 왜 자살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공부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공부하는 목적은요, 한 사회인으로 길러지는 것이고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삶의 태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내 삶의 성취를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이런 성취를 느낄 수 있구나. 그럼 내가 그 성취감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다른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빛을 소유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소유하지 마시고, 근데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빛을 소유하면요, 그 빛은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원래 빛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빛은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빛을 가지면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길이 막혀서 답답하고 박해를 받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잠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인생, 움켜쥐어도 움켜쥐지 않는 모래와 같은 인생인데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그냥 의연하게 이겨나가십시오. 지금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장차 받게 될 무거운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줄까요? 지금 여러분이 받는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차 여러분이 받게 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 육체의 죽음을 경험해야만 예수의 생명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를 끄집어내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식 투쟁 같은 거 해봤어요? 금식 해봤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인생 살아보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고난, 박해와 멸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원래 신자들은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세팅값이에요. 세팅값 못 바꿔요. 그거 우리가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 값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해 줄게요. 내 육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은요, 지금부터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부활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부활 없어요. 송주야, 지금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예수의 생명 경험하지 못하면 나에게 부활 없습니다. 부활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담겨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인 육체는 점점 죽음을 향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은 매일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받는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해줍니다. 그러니 지금의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생명의 빛에 집중하십시오. 그 빛을 비추받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외적인 요소 바라보지 말고 내 영혼의 무게,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내 마음은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죽어가는 인생을 경험하고 있다. 그것이 고난이 있는 이유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엘리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시험이라는 것,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십시오. 거기에 넘어지면 앞으로 성인이 돼서도 계속 넘어질 거예요. 거기에서 승리하는 성취감을 맛보십시오. 그래, 예배가 중요하죠. 시험보다 예배가 중요하죠.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죠. 시험이 아무리 중요하고 시험 공부를 좀 못했어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대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몇 등급인지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증명하고 점검해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주십시오. 내가 육체 가운데 새파랗게 살아있다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부활을 경험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 아버지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부여하오니 내가 새파랗게 살아있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아버지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끝사람을 후패하나 낡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속사람 내 영혼이 날로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내 몸을 예수께 내어드림은 아버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내가 지금 특별한 문제가 가장 커 보이고 낙심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육체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회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난 앞에 당당한 일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풍파 속에서도 주님과의 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 살아가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뿐입니다. 모래와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지어지지 않는 모래와 같은 인생이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체에 매어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영혼을 바라보고 내 영혼에 투자하는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이 나에게 비추어져서 그 빛을 비춰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의 학업 등급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의 외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하였는지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멸시하려고 개의치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의 생명으로 매기십시오.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감사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기뻐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혹시 왜곡된 자아인식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연봉으로 나의 실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가치로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나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가치를 예수의 생명으로 매기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업 등급으로 나의 실력으로 나의 경력으로 나의 연봉으로 나의 직장의 네임밸류로 나의 대학의 네임밸류로 내가 머무는 집의 네임밸류로 나의 가치를 매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치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소유하였느냐 소유하지 못하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나는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나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살려낼 수 있는 인생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치를 새롭게 발견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학업 등급으로 매깁니다. 내 외모로 가치를 결정하고 내가 가진 대학, 내가 가진 직장의 네임밸류로 내가 가진 어떤 아파트인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생으로 우리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내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신앙의 여정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을 보면 바로 출근하겠습니다. 출근해야 돼. 회사로? 오늘 기도를 이거 그거 하시네. 너무 갖고 6시까지 가는 11시 몇 시야? 10시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힘들다. 주말에 하나님 내일 제가 촬영이 있어가지고 두 개를 촬여가지고 몇 시간이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내 하나님 서신 나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계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을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우리 이전으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감대이 나감되이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김정희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을 우리 안에 허락하셨으니 우리 엘틴즈 중고등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흠뻑 누리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 엘핀즈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1부터 고3까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며칠 남지 않은 기말고사에서도 함께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덧입혀 주세요. 학생의 본분을 다하여 공부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담대한 믿음을 더해 주세요.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이며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명선언을 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명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엘틴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들으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들으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에 밝히는 하나님의 전주를 하나님 주의 교회 속에 나이 주를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빛의 만상체로 살아가는 우리 일분대의 선언을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구원을 소망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사랑하는 에티스 친구들 머리 위에 귀한 성도님들 위에 소록이고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에이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사교육 세미나가 다음 주 주일 찬양 예배 후 곧바로 소외교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교사교육 세미나 있습니다. 강사분은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동서울 지회 대표이십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혹시 교육에 있어서 관심 있는 친구들 있으면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 성경 통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추가 신방 있습니다. 아직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요새 좀 바빠서 못했는데 다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연락이 가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위한 대표기도 권혜진 학생, 헌금기도 강경재 선생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오후 프로그램은 제자 양육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페셜데이로 여러분을 위한 맛있는 음식이 수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즐겨주시고 공과공부 시간에 공과공부 없죠? 네. 모든 친구들끼리 같이 교제하는 기쁨의 잔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월 3일부터 5일까지 엘틴즈 썸머 캠프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3일부터 5일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3일부터 5일까지 꼭 시간 비워 놓으시고 이때는 함께 우리 단독 수영관에 가서 단독 풀장에서도 놀고 단독 운동장에서도 놀고 숲속에서도 놀고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예배대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진행할 게 없죠? 네. 반별로 모여주시고, 네, 반별로 모여주시고,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직접 만드신 정성조 맛있는 음식 제공해 주시고, 아름다운 교재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이다. 피곤해요. 왜 피곤해? 어제 좀 늦게 잤어요. 기말고사나? 어제 늦잠을 좀 늦게 자가지고 일찍 자야지. 4시에서 8시까지 자가지고 4시? 새벽 4시? 아니요. 아. 4시. 우다. 4시에서 8시까지 잔 거가지고 낮에 자서.
그래서 오늘 잠을 못 잤어. 새벽에 왔어요. 이만큼만 더. 맛있는 거 먹고 기운 차려.